안녕하세요. 싱글 크리스찬의 홀로 그리고 함께하기. 저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오미라 전도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적인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싱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싱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중 교회 내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영적, 심리적,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영성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의 연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래 하나님 나라는 가족 단위를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인류 역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인구 고령화와 결혼에 대한 비혼주의,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6년 1인 가구의 비율은 40%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영적,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싱글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유하는 일은 현대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인류의 첫 남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가정 가운데에서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뿐 부부의 심각한 갈등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도 있으며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혼 서약을 깨고 이혼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싱글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죄악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에서도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글로 사는 일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싱글로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성숙하고 영적,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한 삶을 충분하게 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싱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한 성도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싱글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영적 생활을 게을리할 때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 더 쉽게 넘어지고 죄악에 노출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홀로 있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붙들어주는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싱글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5.9도에서 37.7도씨 온도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세균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온도 범위라고 합니다. 인간의 적정 체온이 36.5도인 이유는 에너지 효율성과 면역 방어력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체온이 낮아지면 단순히 추위를 느끼는 것을 넘어 신경계 또는 심혈관계, 신진대사 등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신진대사율은 약 12%씩 감소하고 면역력은 약 3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의 체온을 보충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따뜻함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춥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의 체온이 상승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가 낮아지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감을 줄여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체온의 이점은 단순한 물리적 따뜻함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안정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아마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 말이죠. 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결혼을 당연한 삶의 과제로 여기던 과거와 다르게 결혼을 기피하고 비혼을 선택하는 젊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반, 타의 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여 싱글인 성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별로 인하여 싱글이 된 성도, 결혼을 희망하지만 늦어져서 싱글인 만원 성도 등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유로 싱글인 성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들이 홀로 있어 춥고 쓸쓸한 마음에 겨울을 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격려와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싱글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일은 바로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률인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의 자살률은 2인 이상의 가구보다 약 1.4배가 높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3.8%, 다인 가구 청년층의 28%보다 훨씬 높습니다. 1인 가구의 자살 충동 원인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36%, 경제적 어려움이 26.7%, 외로움과 고독이 16.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과孤独은 2인 이상 가구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보여주듯이 영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그들과 함께 맞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싱글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갈수록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 중 하나는 크리스천 싱글들의 증가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가정 중심의 교회 문화 안에 있는 싱글들은 매년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월 가정의 달, 교회 내 여러 행사에서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마음 한구석 매우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혼자 속으로 슬픔을 사귀고 있는 싱글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특히 부부 중심, 그리고 부모 자녀 중심, 결혼 예비 학교 등 대체로 가족,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싱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극히 극소수일 뿐 아니라 거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바라보는 시선도 불편하다 보니 이제 싱글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멀어져서 가나안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주변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에 대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교회는 한 사람 싱글에게 또 한 사람이 되어주고 홀로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차갑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패할 때 함께 맞서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싱글 크리스찬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의 사적인 이야기는 앞으로 차츰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싱글 크리스천들과 함께하는 사역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자, 대한민국의 싱글 크리스천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멋진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